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 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해석대로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어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해석한 대로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이 되면 바로에게 아뢰어 자신을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의 술을 맡은 자리로 다시 복직이 된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요셉의 기대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갔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요셉에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고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바로가 꿈을 해석할 자를 찾을 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 말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 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채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고통은 그만큼 크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그에게 맡기실 준비를 하시는데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2가지 꿈을 꾸게 하시는데 첫 번째 꿈은 암소가 등장하는 꿈이었습니다. 나일 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뒤이어 흉하고 파리한 생김새가 악하고 바짝 마른 7 암소가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린 꿈이었습니다. 암소는 당시 애굽의 신 가운데 하나인 이시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자 애굽의 힘과 부의 근원이며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는 다시 잠들어 2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꾼 두 번째 꿈은 이삭이 등장하는 꿈이었습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뒤이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리는 꿈을 꾼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풍부한 곡식은 나일강이 주는 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한 풍부한 곡식 때문에 애굽은 기근을 잘 견뎌낼 수 있었고 가축들도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꾼 꿈은 애굽의 풍부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지탱해온 근본적인 힘이 무너지는 것을 꿈에서 본 바로는 놀라서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고 번민 때문에 아침이 되자마자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이 두 가지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서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그의 꿈을 말했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도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점술가나 현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은 자는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지난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자신이 2년 전 복직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소개합니다. 9절에서 13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은 지난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요셉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가 꿈으로 인해 번민 가운데 있는데도 요셉을 빨리 기억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잊고 있었던 요셉의 존재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다시 복직되었던 과정을 바로에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요셉의 신분은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입니다. 이는 요셉을 비하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요셉을 잊어버린 일을 대단치 않은 일로 보이게 하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요셉의 극적인 신분 상승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친위 대장의 종으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엄청난 반전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한 대로 자신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어 나무에 매달렸다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즉시 요셉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보고를 듣고 즉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에 감옥에서 급히 나오게 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옷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고 보디발 아내의 손에 잡혀 벗겨졌던 옷을 바로에게 나아가기 위해 요셉은 옷을 다시 입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궁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의 이 말은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느낀 불안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그 의미를 알고자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잘 알지도 못하는 비천한 히브리 청년 죄수 요셉에게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말을 듣고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비록 비천한 종이자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러한 당당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고난을 견뎌냈고 또한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